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지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비록 보잘것없는 것끼리 모여도 내가 싫어하는 것끼리 모여도 나중에는 아주 유용한 값진 것으로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홀로 두게 되면은 독소가 될 수 있지만 그 독소들을 잘 결합시키게 되게 되면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용품이 되어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으로 소금이 그렇죠. NOA, 나트륨만 먹으면 우리 죽어요. CL은 역시 독소예요. 이 독소 둘이를 딱 합쳐놓게 되니까 소금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소금 중에 반 성분을 떼어내고 반만 가지게 되면 독약을 먹는 것이에요. 근데 나쁜 것끼리지만 독이 되어지는 길이지만 잘 연합이 되어지니까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인체에 몸에도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루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루로 된 거는 다 싫어해요. 가루로 된 게 다 뭐가 있죠? 가루로 된 게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밀가루 싫어하는 사람. 또 가루가 뭐가 있어요? 쌀가루? 네, 쌀가루도 있죠. 누룩도 가루죠. 이스트 가루죠. 그리고 가루도 싫어하고, 그다음 누룩도 싫어하고, 그다음에 소금도 가루 아닙니까? 소금가루도. 그런데 싫어하는 밀가루에다가 싫어하는 그 이스트, 소다, 가루 넣고, 그다음에 싫어하는 소금 넣어서 섞어가지고 구워내면 맛이는 뭐가 됩니까? 빵이다. 아유, 너무 똑똑하게 잘하네요. 아마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낱개로 두게 되면 다 싫어하는 거지만 싫어하는 개체들인데도 그것을 잘 융합시키게 되어졌을 때에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구미가 당기는 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항상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도 그런데 우리 인간 말이죠. 우리들 나라는 존재,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나라는 개체가 살아갈 때는 외로워요, 힘들어요. 고해, 험난한 바다를 헤쳐나가는 것 같은 고생길이죠.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 1절 말씀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기 행위가 온전한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아마 부담으로 와닿게 될 거예요. 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데, 나 착하려고 무딘히 애들을 쓰지만 착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나는 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다짐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만 가지의 은혜를 받고도 한 가지 섭섭한 일이 생기면 그만 입이 삐뚤어지고 실룩실룩한 비난과 욕이 나오는 나인데, 행위가 온전하여, 내가 봐도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데 무슨 복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복이 있단 말인가? 행위가 온전하여 이 구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거부감으로 와닿아요.
하는 행위가 온전하지를 못해서 나는 복이 있으려면 거리가 멀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기우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1절을 좀 유심히 보도록 하겠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랬는데, 행위가 온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곧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아닙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모자라도, 내가 여러모로 아는 것들이 너무 빈약해도 내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율법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하니까 또 그 부감이 오죠. 우리는 율법이라는 말은 싫고 복음이라는 말은 좋아하니까. 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과 복음의 근본 정신은 배치되지 않아요. 대적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율법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 법도를 지키는 것이 잘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주의를 갖다가 우리는 율법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율법의 정신을 없애버리고 율법에 겁대기만 붙들고 막 겁대기를 주장하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게 나쁜 거지. 율법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율법의 정신도 사랑입니다. 복음의 정신도 역시 사랑입니다. 그리고 율법 따라서 율법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사랑과 동행하는 삶이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고,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의미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가 있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 오늘 결론이 나와 있죠. 1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복이 있음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이 있음이요. 복 있을지로다 감탄형이에요. 내가 부족해요. 여러 가지로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고 잘못된 것도 많아요. 그런 나이기에 나는 이제부터 뭘 따라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그 삶이야말로 뭐가 어떤 삶이다? 축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기 때문에 율법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착하기 때문에 율법 따라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삶 자체가 행위가 온전케 되는 삶인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연약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 연약한 나 플러스 하나님의 율법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니까 이 골모가 되어지더라, 축복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내 자체로는 축복일 수가 없어요. 내 자체로는 빈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내 자체로는 어떤 해답도 없어요. 여기에 희망 자체도 없어요. 내 자체로는. 그런데 나는 희망 있는 존재가 되었고 축복받은 존재가 되어졌어. 왜 그러냐? 나에게 말씀이 플러스 되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나는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꼭 말씀과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꼴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든지 상관없어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도록 해라. 그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플러스해라. 덧입히라는 거야.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우리는 이 구절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으셔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앞부분의 말씀만 누가 좀 큰 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이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다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럼 성령의 지금 감동이 좀 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읽어야 되겠다. 막 가만히 있으려니까 자꾸 입이 놀려져 안 되겠다. 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잘 읽으셨어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뭐를 주셨다?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뭐를 주셨느니라? 마음을 주셨느니라. 내가 빈약하더라도 내 형편에 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넣어놓은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입니까? 미안하지만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감동적이에요.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모든 것을 하나님이 beautiful, 아름답게 창조하시다. In His time, 때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And He has set. 이거 set라는 거 하는 거는 이거는 세팅한다, 장착하고 준비해서 모든 것을 갖춰 놓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s of man. 사람들의 마음 속에다가 in the heart of man. 사람들의 마음 속에다가 set eternity. 영원이라는 것을 세트해 놓았다. 내 마음 속에 세트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이 뭐를 세트해 놓았어요? 설치해 놓았다고요? 뭐를? 영원, eternity, 영원을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빈약한 날짜라도요,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다가 세팅해 놓은 게 있어요. 음향 세팅을 하고 피아노 악기들을 세팅해 놓아요. 사전에 여러분 그냥 찬양이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는 팀들은 예배 30분 이전에 나와서 마이크 세팅하고 기타 놓을 자리 세팅하고 저기 뭐죠? 그 키보드 금반 저는 것도 다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연약한 우리 속에다가 뭘 세팅했다고요? 영원을 세팅해 놓았다는 거예요. He has also set eternity in hearts of men.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이라고 하는 이거를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낳건 못 낳건 사실은 가졌건 못 가졌건 배웠건 안 배웠건 간에 그 사람 심령 속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뭐를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세팅해 놓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벌써부터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사실. 이건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고, 이건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그 자체를 은밀히 생각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빈약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은 뭐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세팅해 놓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세팅해 놓았으니까 우리는 희망적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도 잘 알죠. 이분 옛날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장로님이나 목회자나 이렇게 계셨던 분들 집에는 이분이 쓴 책들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내촌감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통하고 있죠. 이분이 일본식 이름은 우찌무라
간주예요. 이분은 아마 여러분 이야기하면 그분 하고 생각이 날 겁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권총을 대서 너를 죽이려고 하거든 너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방어하도록 해라. 누군가 너를 미워해서 너에게 권총을 쏘고들라. 너는 원한으로 보복하려고 들지 말고 너는 너를 미워가지고 너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원수로 갚지 마라. 너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그분을 대하도록 해라 라고 말을 했던 분이 바로 누구였는가요? 내촌 감산. 일본식 이름은 뭐라고요? 우찌무라 간조예요. 일본 사람 다 나쁜 건 아니죠. 일본 사람 가운데 신앙이 들어간 사람들은,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와 같은 훌륭하신 일을 감당했던, 몸으로 실천했던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놈. 그런 사람, 그런 아들들한테 우리 손 목사님은 내가 왜 손성은 목사님 그러지? 손성은 목사님이 아니고 손양원 목사님. 그 원자가 또 똑같네. 성씨도 똑같네요. 이번에 그럼 사촌인가 한번 물어볼 걸 그랬다, 그죠? 아마 이 기억력이 점점 없어가지고 이제 물어도 아마 손 목사님은 대답을 못 하시는 형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순서 맡아가지고 또 그 축사를 해드리면서 했는데 다른 데 그때면 막 그날 밤이 아니면 새벽같이 막 유목사 고맙다고 막 전화를 오는데 하나도 전화가 안 와요. 이거는 그분이 뭐 성격상 안 할 분이 아니거든요. 늘 고마움으로 인사하시는 분인데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축사를 하면서 결례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섭섭해가지고 전화를 안 하시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던 거 아닙니까? 전화를 걸었는데 제 전화를 받지도 않으셔요. 아직도 궁금증이 있어요. 결례를 했으면 이해하고 용서를 하라고. 내가 결례한 축사는 안 했다고 봐요. 저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분 좋으신 분에. 이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들을 죽인 두 아들들을 뭐로 받아들였죠?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이름하여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내천 감사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내리는 저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저주가 뭘까? 질병, 실패, 미움, 배신 이런 것일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질병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원한다고 뭐 안 오고 그렇습니까? 뭐 질병, 병들 수가 있죠. 살다 보면 실패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노력했건만, 그렇게 또 기도까지 했건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로 접어야 될 뼈아픔을 겪을 때도 없잖아 있죠. 그렇게 세워보고 성공하기를 원했었는데 회사가 도산이 나서 피지의 늪에 빠지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도산을 당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신이 내린 저주, 질병, 그런 실패, 도산 이런 것들 일 거냐라는 거죠. 이분이 꼽은 또 한 가지는 배신. 배신. 이 배신이라는 거는 실패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질병이라는 거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배신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자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되지 말아야 돼요. 성경 속의 배신자, 그래서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서 아직도 끊이지 않고 그분의 이름이 거론되어지는 제자가 있죠. 제자였던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우리 성씨하고는 같지를 않으니까 전혀 오해들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누구이죠? 유다이잖아요. 배신자 유다. 베트레이.
아주 고약한 타이틀이에요. 이거는 내가 나를 잘못 관리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배신을 합니까? 그렇게 좋았던 일들은 까마득히 지워버리고 어떻게 섭섭한 한 가지 때문에 배신을 한단 말입니까? 유다에게 예수님이 못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세워주었죠. 써주었죠. 그를 불러서 제자로 썼고 귀한 일들을 맡겼잖아요. 회계장부도 그에게 맡겼잖아요. 뭘 잘못해 주었나요? 딱 한 가지,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는다는 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 자기가 재무부 장관도 할 건데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팔아치워버려야 되겠다. 그것도 고가로 판 게 아니고 은 30에 예수를 팔아치워버리잖아요.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대먹지 못한 일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신이 내린 저주가 그런 것일까? 내 정감성은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이 내린 저주 세 가지가 신이 내린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는 세 가지일 거다. 세 가지일 거다. 첫 번째 신이 내린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신이 내린 저주일 거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 이게 신이 내린 뭐일 거다? 저주일 거다. 두 번째로 신이 내린 저주.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이게 신이 내린 두 번째 저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열심히 읽기는 읽는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음미하신 소름 끼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이것이 신이 내린 두 번째 저주일 거다. 세 번째 신 내린 세 번째 저주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감사만 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게 신이 내린 저주라는 거예요. 아무도 동감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신이 내린 저주 세 가지가 신이 내린 저주가 있다고 한다면 내 종감사는 몇 가지로 이야기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고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음미하신,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작은 두뇌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고 이 작은 입술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 이건 저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저주가 있다고 한다면 세 가지일 거다. 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읽고 읽어도 누구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깃전을 울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으로 읽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문자화 되어진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듣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이거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저는 아마 이분의 이야기는 평생 제가 잊을 수도 없고 읽을 때마다 그분 이야기 할 때마다 행복해요. 대장간 아저씨 이야기 알죠? 배운 것도 없어요. 나이는 들었어요. 이제 기력도 쇠해지고 그의 굳은 손들도 이제 오그라들게 되고 늘 쪼그려 앉아서 대장간에서 그 연장을 만드는 셀룰로교 망치질을 해가면 연장을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도 망가져요. 무릎 연골도 사라지고
그분의 일상은 아침에 대장가로 나가기 전 교회 들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장간 일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건데, 그분이 교회 들려서 기도한 내용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40년 항상 한결같은 똑같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돌쇠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쇠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기도. 그런데 그 돌쇠의 할아버지의 그 기도, 늘 동일한 내용의 기도였지만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이 돌쇠 할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노동하고 나이 들도록 노동하고, 심지어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신 건 어떻게 알았느냐? 그분의 다스리기는 오막살이 집에서 교회로 가는 그 논뚝길이 잡초가 우거져 있어. 풀이 나가지고 우거져 있는 거예요. 늘 다닐 때는 거기가 길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다닐 때는 길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자란 거예요. 아, 너 저기 길 있던 저기 왜 저렇게 풀이 자랐지? 돌쇠 할아버지가 가고 보니까 안 보이네. 가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쇠 할아버지가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것 아닙니까? 기도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누가 왔다고요? 돌쇠가 왔다고. 그러면 돌쇠 할아버지는 그 기도 드리고 나갈 때는 다 미소를 짓고, 또 돌아올 때는 그 피로를 다 잊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아계실 때 아이들이 물을 때 할아버지는 항상 왜 똑같은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 외에는 드릴 것이 없어요? 아니다 얘들아, 나는 그 기도 드리는 게 행복하단다. 왜 어떻게 행복하죠? 내가 그 기도 드릴 때면 하나님이 꼭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그래, 사랑하는 돌쇠야, 사랑하는 돌쇠야, 내가 알고 있다. 그 음성 들리셨다는 거예요. 짧은 똥이란 기도였지만 그 기도 드릴 때 돌쇠 할아버지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행복한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는데, 꼭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을 때 누구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답이 나오죠. 그렇죠? 비록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좋든 나쁘든 형편 없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배운 것,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그런 것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가졌건 못 가졌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일들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뭐가 없다라는 것은,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아예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나 동일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는 사람이 감사가 없단 말입니까? 어떻게 제대로 믿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잘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습니까? 대답이 적죠? 아까 방금 그 말씀하니까 자신감이 뚝 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필수적으로 우리의 삶은 뭐로 나타내야 돼요? 감사는. 왜 감사하죠? 예수 믿는 일이 오죽한 일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일이 시시한 것이었습니까? 예수 믿는데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한 가지 부속적인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부였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졌다라는 게 이게 단순한 일입니까? 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우리의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늘 교회 오니까 구원받았고 죄 용서받, 너무 쉽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돈 주고 그런 것을 사고 확보하지 않았으니까 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근데 늘
너무 시시하게,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경향들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감사한 게 없습니까? 구원받은 그 사실은 어쩌고 감사할 것이 없다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실패고 오늘 실수고 오늘 부족한 거예요. 요거는 순간이에요, 순간. 이 순간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시죠?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치 못한 것을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영원치 못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영원을 여러분 포기할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복락을 여러분 포기해버릴 겁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치 못한 것을 가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우리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2절로 갑니다. 2절 찾았습니까? 자, 2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하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이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것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는 게 힘들어지고 고역적인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뭐여야 된다고요?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그냥 일부분의 부분적 즐거움이 아니고 전폭적인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힘들다,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가 이거는 행복이고 즐거움이요, 이것처럼 신바람 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끝에 있죠.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서 살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건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유 한 가지를 더 말하라고 한다면 왜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된 일인가를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드리라고 하면 저는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게 되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뭐하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나게 된다. 아멘입니까? 살아난다라는 이 말, 우리는 부활한다, 뭐 회복된다, 리스토어, 우리는 뭐 이렇게 회복되었다, 이런 것으로도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저의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5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계속 화면에 띄워주니까 찾는 연습을 안 하니까 아무래도 손끝이 무뎌져 있죠, 그죠? 네, 동작도 무뎌져 있고.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자, 누가
누가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겠어요? 자, 화면에 떴으니까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truly truly I tell you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한다. 아멘 아멘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 좀 헷갈리는데? 그럼 저 무덤 속에 누워있는 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닐까? 이런 의문도 생길 수가 있죠. 이거는 살아있는 우리가 들을 말씀은 아닌 것 이러시면 안 돼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나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이나 역시 하나님이 보시면 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죽은 자는 다를 바가 없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만 이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인데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누구의 음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우리 하나님 성경에는 시계가 들어있다 그랬죠? 뭐에는 없고 누가 큰 소리 했죠? 김한수 장로님 옛날에 카지노 많이 다녀. 박용진 집사가 했나? 카지노에는 뭐가 없고? 시계가 없고. 성경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나니. 때를 얘기해. 시계를 얘기하잖아요.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시계 봐라. 이때다 이때. 시계 봐. 이러는 거죠. 듣는 자는 말이라. 살아나느니라.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느니라. 듣는 자는 살아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이게 예사로운 일입니까? 이것처럼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나느니라. 살아난다니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만이라 살아나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그런 예수를 믿고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운다라는 것, 이거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는 참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이라는 말. 말씀은 능히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힘이, 능한 힘이 말씀 속에서는 들어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힘들게 겨우가 아닙니다. 능입니다. 능이. 한순간에 단번에 살려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예언자적인 목사다라고 우리 목사님 세계에는 좀 알려져 있어요. 그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다 부족한데 그 두동 쪽에 가면 두동 성산교회가 있어요. 두동 성산교회 이 목사님이 거의 다 죽게 돼. 우리 소망이 기도해가지고도 기도해주고 했죠. 뇌 수술을 6번을 했고 심장 수술을 4번이나 했고 그분은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셔요. 올라가셔 힘들게 하셔요. 그때 그분이 다 죽고 말도 제대로 못할 때 제가 찾아가가지고 이 목사 죽더라도 강단에 가서 죽어. 설교해. 한마디도 못해도 섰다가도 내려와. 목사는 설교를 해야 사는 거야. 심지어 말했더니 이게 하나님 음성 같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월요일에 갔었는데 수요일날 기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일날 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설교도 5초도 못하고 벤치면 5초도 못하고 10초도 못하고 하나님 가다가 내려왔대요.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드러냈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셔서 일하셔요. 목사님 일하셔요. 우리 교회 홍권사님, 우리 교회 홍권사님 남편 김재석 집사님, 이분들이요 심한 암이 퍼져 있어요. 다. 김재석 집사님 원래 93세예요. 그분은 교회 안 나왔어요.
이거 보고 가족들이 말은 안 해주고 뭐 다 빠졌는데 막 처져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처져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집사님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으소이. 조금 아프다고 집에 주차하면 진짜 끝나요. 홍권사님 죽더라도 교회 와요. 이 본당 못 내려면 새신자실 거기서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예배 드려요.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야지 왜 그렇게 안 해요? 했더니 그 말에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난 뒤 아시죠? 김 집사님 오히려 기운이 돌아가지고 우리 연세 높으신 장로님들 집사님하고 오후 3시까지 2시까지 커피 마시고 놀다가 가시잖아요. 홍고사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스갯소리 피곤하고 힘들고 하면 주저하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울에 그 정확하게 서울인지 서울 밑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연세 중앙교회가 있어요. 연세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윤석전 목사님. 막 이상한 소리라서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목소리 대단하지 뭐 호리호리. 이분하고 제가 식사를 한번 돌섬 횟집에서 제가 식사회를 한번 대접했어요. 이분 정말 그 엄청난 교회가 뭐 10,000명이 넘죠. 교회당도 엄청나게 크죠. 이 목사님이 회를 드시는데 와 세상에 이런 철부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 큰 교회 뭐 담임 목사님이니까 또 큰 교회니까 부자들 얼마나 값진 그 식사들을 대접했겠어요. 그런데 돌섬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깻잎알이 하나 손바닥에 떡 갖다 내고 손으로 회를 집어가지고 젓가락 있는데도 젓가락 안 대고 손으로 집어가지고 막 그것도 또 오다가 또 초장에 이렇게 손으로 묻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수시더라. 맛있다. 내 머리에 털 나고 이렇게 신선한 회를 처음 먹어보다고 막 고맙다고 막. 근데 그날 밤에 설사가 나가지고 회를 먹었다 하기는 갑니다만은 그런 목사님이에요. 대단한 목사님이죠. 건간의 뉴스예요. 건간에 이분이요 강단에 못 올라가는 힘이 없어서 강단에 못 올라가. 집에서도 세워놓으면 넘어져요.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거는 없고 사람들이 들끓을 지고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어기집을 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지고 여만 갖다 올려주고 마이크만 집어주면 딱 선다는 거예요. 딱 선. 그리고 설교를 1시간 설교한다는 거예요. 설교 마이크만 잡으면 이분이 그냥 살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치고 축도할 때 먹고 하모래 해가지고 또 이제 막 사람들이 올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이야기가 또 보기는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저 연세중앙교회 윤석진 목사님 죽고 나면 저 후임이 누가 될 거지 저거? 저 큰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윤석진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끌어나간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결정 장로님들 다 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세습이고 뭐고 그 교회는 그런 게 통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보다 저 아들이 더 잘한다네요. 나 그 아들 누군지도 몰라요. 근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도 자기도 나 얼마 안 남았다. 내려오시게 되면 나 얼마 안 남았어.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이제 뭐 교인들이 장로님들은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가고 없고 그냥 막 지금 부축해가지고 올려놓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심지어 철야기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적인 힘 가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말이라 살아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살아나느니라.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표본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예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나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경청하면서 수용해드리고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온청이 올 한 해 동안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